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의 전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맞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해답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임해서 확고한 신념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해답이 있는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철학자 중에 유명한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이름이 최진석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철학자로 왜 유명한가 하면 이분의 강의가 되게 좀 자극적이에요. 버릇없는 인문학 강의, 버릇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강의를 한다라는 거죠. 이분이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죽기 전에 버려서 안 되는 딱 두 가지가 있다. 죽기 전에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된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 버리면 안 된다. 세상이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 자기 자신만 신뢰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 주인 되고 싶으냐?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라. 이런 말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책을 썼어. 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라는 감옥에 나를 가두면 안 된다. 무슨 공동체가 필요하냐? 내 자신만 귀하게 여기면 된다. 그리고 오직 나의 욕망에만 집중하라. 자기 자신 욕망만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말 한마디를 하게 돼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플의 창시자예요. 이 스티브 잡스가 왜 유명한가 하면, 대단한가 하면, 그는 우리 인간의 손에다가 세계를 쥐어준 유일한 인물이에요. 우리 스마트폰 하나면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세계를 바꾸는 인물로 아주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뿐만 아니라 부와 명성과 명예를 한꺼번에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기가 막힌 말 한마디를 하게 돼요. 그 말은, 내가 소크라테스하고 한낮을만 같이 보낼 수만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IT 기술을 다 주겠다. 아니, 이런 말을 했을 정도.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길래 애플이 가진 모든 지식을, 모든 기술을 다 넘겨줄 정도로 소크라테스와 한낮을만 같이 있게 해준다면 모든 것 다 주겠다는 말을 했을까요? 철학의 묘미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막힌 일들이 하나 생겨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 흥얼거리는 대중가요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되게 혼자 흥얼거리는 대중가요가 있어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이게 자꾸 흥얼거리지는 거예요. 아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자꾸 이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이런, 자꾸 이게 왜 이렇게 흥얼거릴까? 사람에게 이 철학이라는 것은 묘한 매력과 감동을 줘요. 노래 부르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가수라 그래요. 그런데 노래도 부르고 작사도 하고 작곡을 하는 사람을 싱어송라이터다, 뮤지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노래도 하고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공연 기획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오래 사는 사람을
예술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많은 수많은 가수들이 있어요. 뮤지션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아니 수백만 수천만이 될 거잖아요, 전 세계로 따지면. 그런데 예술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나훈아라는 예술인이에요. 이분이 놀랍게도 이 테스 형이라는, 테스 형이 뭘지 하다 보니까 아니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는 게 기막힌 화두를 던지고, 그래서 요즘은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노래가 얼마나 유행을 하는지 TV만 틀면 이 노래가 울려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분이 벌써 백과사전에 테스 형이 등장했을 정도예요. 나훈아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철학이 사람에게 묘한 매력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끊임없이 최진석 철학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만을 무한 신뢰하고 자신만을 무한 사랑하고 자신의 욕구만 채우라고 자꾸,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사람은 묘한 감정에 끌리는 이유가 답이 없는 그의 마음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 끊임없이 질문과 화두를 던지지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에 해답이 있는가? 철학은 해답이 없어요. 있다. 이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에 해답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시기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을 갈망하고 대망하면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결단해서 인생의 해답을 안고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충성로교회 건속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알면 인생이 복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엘이라는 인물은 주전 830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였어요. 요엘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열려고 해요. 기막히게도 요엘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호세아하고 아모스하고 중간 지점에 요엘이 딱 들어있어요. 그 이유를 왜 이렇게 들어있을까? 오늘 여러분은 숨겨진 비밀 하나를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띄워줄 텐데요, 호세아 1장 1절과 아모스 1장 1절과 요엘 1장 1절에 다른 게 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듯이. 호세아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덕우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렇고 요엘 1장 1절은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가, 다른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왜 호세아하고 아모스에게는 있는데 요엘에게는 없는 말씀이 뭘까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배경을 꼭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임하게 하셔요. 근데 유일하게 요엘은 시대적 배경이 없어요. 왜 그러면 요엘에는 시대적 배경, 환경, 처지, 형편, 어느 왕,
기록을 안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엘은 1장에서 3장까지만 있는데 무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이 5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요엘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과 아무 상관없이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시대적 배경 다 차치하고 오직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면 여러분 내리에 탁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면 심판이라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이 날에 대해서 요엘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슬픈 날이, 심판의 날이니까 두려운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2장 2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인데 이 날은 아주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둠, 바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그리고 짙은 구름이 탁 덮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어떤 것이든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헤세드, 자비를 베푸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곧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을 동시에 말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심판과 슬피 울고 지옥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오직 하나님만 제일 주의로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말 못할 기쁨과 즐거움과 복이, 영생이, 생명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후자의 날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요엘을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계속 심판의 무서움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가 2장 18절이 탁 되면 극적인 반절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선포돼요. 이 말도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뭐 하실 것이라?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헤세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어느 누가 구원의 바늘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그 만극하신 은혜, 자비, 사랑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감격하게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요엘 1장 1절에서 2장 17절과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그 내용에 심판과 구원의 중간 매개에 연결고리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아니, 이렇게 심판했고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구원하겠다라는 이 고리가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뭐지? 세상은 뭐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연결고리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돼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될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연결고리를 이어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심, 은혜, 사랑으로 다시 이어주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야만 되는지, 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셔야 되는지, 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만 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숨은 그림 찾기를 했듯이 호세아와 아모스의 중간에 요회를 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호세아 하면 하나님의 끊없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호세아 아내의 그 음탕함, 끊임없이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중간 지점에 요회를 넣어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다 시대적 배경을 다 없애고 오늘 본문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두엘이라는 이름, 요엘의 아버지 이름이 기막힌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두엘은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확신하고 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두엘은 아들의 이름을 요엘로 지었어요. 요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그 아들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한 몸 헌신하고 던지겠습니다. 그런 결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가장 먼저 늙은 자들아, 쉐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자들이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장로,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오랜 경륜을 가지고 과거의 세대와 현재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를 살아갈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너희가 쉐마, 들어야 된다. 어떻게 경청해야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 마음판에 새기고 3절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4대에 걸쳐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전해야 될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가?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2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읍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현장 속에, 농토 속에, 농작물 속에 수확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 너희 삶 속에 너희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수르와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고, 바사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헬라 제국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고, 로마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네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6절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하나하나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엘서는 왜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가? 이 교회당,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가? 요엘은 개인의 범죄, 개인의 불순종, 개인의 우상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왜 요엘은 개인의 우상 숭배나 개인의 불순종이나 이것을 말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게 된 동기들이 많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 징계를 받은 적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많이 살았죠. 그래도 그이들이 딱 하나 끊임없이 지켰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 시대에 이 형식조차 무너지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건이 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오늘날도 교회가, 공동체가,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무리 타락해도 형식적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요엘 시대에 와서 드디어 형식조차도 드리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가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애시당초 찾아볼 수도 없었지만 형식마저도 교회당에서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나마 형식을 갖추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당회, 정책당회 하면서 이 성단을 바꾸려고 해요. 형식을, 여러분, 그릇이 없는, 형식이 없는 곳에, 그릇이 없는 곳에 어떤 기준품이 담길 수 있나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물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형식이 다 사라졌어요. 나라에도 법이 있죠. 우리 기독교에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책도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은 지키라고, 법은 지키라고 만든 거예요. 헌법에 의하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찬송가는 어떻게 하고 찬양대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형식조차 지키지 않는 교회가 80%가 넘어서 버렸어요. 형식도 무너졌다니까요. 요엘 시대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자리에 감정풀이하는 CCM이나 복음성가를 버젓이 불러도 오히려 은혜된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형식이 무너졌어요. 헌법을 무시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요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 계십니까? 먼저 공동체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 자비, 사랑이 임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형식은 중요해요. 그래야 내용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질문, 자기 무한 신뢰, 자기 무한 사랑, 이 철학에 빠져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크신 자비와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충성로 교회당이 참된 예배 형식을 잘 갖춘 하나님께만 더 올려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인생의 해답이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섭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참된 구원의 감격을 안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긍휼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자비와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 앞에 감격하며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